한 남자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되어 로마의 전승 속에서 끝나는 이야기. 어부에서 반석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실패에서 회복으로, 그리고 회복에서 사명으로 베드로라는 이름 하나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관통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닭 울음소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 이호순절에는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했고 초대교회 전승은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바꾸었을까요? 저는 역사학자 노바 박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시리즈 최종화입니다. 3편에 걸쳐 따라온 베드로의 전체 여정을 오늘 하나로 묶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벳세다 출신으로 알려진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학벌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중심부의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그물을 던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시몬의 현재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은 대답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날 그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한 어부의 인생을 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반석. 그 이름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가 될 모습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폭풍이 치는 갈릴리 호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12제자 중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 안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발을 내디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3부 위기, 3번의 부인. 그러나 베드로의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자체로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뜰 안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한 여종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2번째, 3번째,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심이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실패한 뒤에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실패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사랑. 넘어진 뒤에야 찾아온 기도가 아니라 넘어질 것을 아시고도 먼저 드려진 기도. 베드로는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그곳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 그가 불을 쬐고 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기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 로베드로를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대답, 세 번의 회복.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까지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실패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50일 후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 그리고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날 약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여종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이제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 입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만든 변화입니다. 회복된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부끄러움으로만 간직하지 않습니다. 회복된 사람은 그 실패의 자리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간증으로 바꿉니다. 신약 성경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고 직접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 베드로의 마지막을 로마와 깊이 연결해 왔습니다. 클레멘트 1서,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에우세비우스와 오리게네스가 전한 전승, 그리고 바티칸성 베드로 대성당 아래의 기억, 이 모든 자료와 전승은 베드로의 마지막 길이 로마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승에 따르면 네로 박해의 시기 에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가 전한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주십시오.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죽을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한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가 한 사람을 끝까지 바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볼 때 베드로는 단순한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너무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충동적이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졌지만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했지만 회복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보다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인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쓰십니다. 상처 없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넘어진 적 없는 사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베드로의 삶은 한 인간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은혜의 증거입니다. 클로징. 갈릴리 어부 시몬.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았습니다. 3번 부인했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3번 회복되었습니다. 오순절에는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생을 마쳤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름의 자리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까? 회복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다시 사명을 향해 일어서는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리즈 두 번째 인물이 시작됩니다. 야고보 산티아고, 최초로 순교한 제자, 그리고 스페인 순례길의 기억과 연결된 사람.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시리즈가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베드로의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습니까? 저는 역사학자 노바 박사였습니다. 3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